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전승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제자라고 칭하지를 못하고 사도라고 칭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제자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전에 만나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환상 중에 주님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지요. 도저히 보고도 못 본 척할 수 없고 듣고도 못 들은 척할 수 없는 강렬한 빛으로 음성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는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는 그냥 개인적인 체험으로 또는 어떠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일까? 당시 제자들도 바울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왔을 때 바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바울의 삶 중에 아는 것은 그가 자기들을 핍박했다라는 사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진짜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격이나 그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으로 평가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말과 행동, 삶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죠. 그의 삶이 과연 정말로 진실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인가로 그 사람이 말한, 그 사람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오해를 받고 왜곡당하고 있죠. 그 이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삶과 같지 아니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이든 또한 스스로를 사도라 칭하든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은 그의 삶이지 결코 그의 논리나 말에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이렇게 어제 나눴던 말씀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논리나 규범인 것입니다. 당시의 지도층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된 태도로 그런 진실된 태도를 성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행동을 옥죄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적으로 사용하여서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그들의 똑똑한 머리를 사용해서 이리저리 자신들을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고 사람들은 거기에 옥죄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잠기게 될 때 우리가 알던 그런 세상적인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방법들, 편법이든 위법이든 그리고 걸리지 않는 위법, 편법, 어떠한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되지 않은 태도라고 한다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법과 부딪히고 관습과 규범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정말로 정말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단지 선한 동기를 위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짓는데도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허점을 이용해서 건축하는 경우, 또 헌금을 유용하는 경우, 얼마든지 합당한 명분을 댈 수 있고 변명을 댈 수 있고 법리적인 해석들을 들이댈 수 있지만 사람들은 느낍니다. 이것이 참된 인간 되셨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허탄하고 망령된 정말 세상의 권력을 향한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한 것이지요.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빛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봤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빛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삶은 온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자신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근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실됨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이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때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승에 이 땅에서의 상을, 평가를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철저한 실패자로 처절하게 돌아가셨듯이 자신도 그러한 죽음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처절함에, 비참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실됨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없었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이 환상 중에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다른 사람한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슬프면서도 슬프지 않은 척은 할 수 없었고, 화냈으면서도 화가 나지 않은 척은 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고통스럽지 않은 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든 것에, 모든 감각에 솔직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피리를 불면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게 되고, 곡을 하는 사람을 보면 같이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바로 그러한 진실됨이 우리의 표대가 될 진정한 인간됨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명성을 얻고 어떻게 부를 지고 어떻게 성공을 가지든지 그것은 멸망입니다. 19절의 말씀에 있죠. 그들이 이 진실된 앞에 부끄럽게 행동합니다. 법을 얼마나 멋지게 어겼는지,
얼마나 이용해 먹었는지가 그들의 영광이 됩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자랑이 됩니다. 진실되게 진솔되게 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실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죽였듯이 우리도 이 세상도 진실되게 살려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권력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진실됨의 힘은 유효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진실됨으로 그리스도의 진실됨으로 살아갈 때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으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명예욕과 권력욕과 세상의 어떠한 왜곡된 방법들과 지식들 그것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찾아올 때, 유혹들이 찾아올 때 그 유혹들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능력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명예욕과 권력욕과 생존에 대한 불안들을 자극하는 그 말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5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육사의 생애를 재방송했는데요. 이육사가 옥에 갇혀서 형량을 거래를 받습니다. 이제 나가서 독립투쟁하지 말고 더 이상 시를 쓰지 마라. 그럼 살려주겠다. 이육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없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 없고 듣고도 못 들은 척 슬프면서도 안 슬픈 척 화났으면서도 화가 나지 않은 척 고통스러우면서도 고통스럽지 않은 척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시인이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시를 쓰는 것을 진실된 것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이 그 상태로 옥에서 죽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그 가치가 세상의 어떠한 그런 가치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진실되게 사셨듯이 그 온전한 진실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